화곡동의 성인교회로 시작해서 88년도에 이 목동으로 이사를 하면서 목동 제1교회라는 이름으로 선대 목사님을 비롯해서 제가 이대로 지금 45년 차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예배를 준비하면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지난 45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셔서 교회라고 하는 게 더러는 출렁출렁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러한 과정 없이 잘 지내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러한 자세로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어떻게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까? 여러분, 건물이 오래되면 그 건물이 건강한 건물인가 구조 진단이라는 것을 해보잖아요. 그렇듯이 45년이 지난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든든한 반석 위에 잘 세워져 있는가? 익숙한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18절에 보면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교회를 내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진짜 우리는 그 주님의 반석 위에 잘 세워져 가고 있는가? 함께 이 구조 진단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 나가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주장들이 지난 시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반석을 사람으로 보는 한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석은 베드로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고 그 다음 교황이다. 뭐 이런 식의 주장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16절에서 제대로 한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훌륭한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17절에서 우리 주님 칭찬하세요. 그리고 나서 18절에서 그와 같은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지, 베드로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 무르익었다 싶어서 당신이 오신 목적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시게 되니 베드로가 극구 말립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그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16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이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18절에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을 베드로로 본다면 사단아 물러가라.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반석이라고 하는 게 사실 베드로를 상징하는 것이면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신앙으로 고백한 그 고백을 상징하는 것, 그것을 반석으로 해서, 그래서 그 반석이라고 하는 그 단어도 보면 처음에 너는 베드로라, 이게 페트로스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그 다음에 페트라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그건 다 반석이라고 하는 의미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사람으로 받지 아니하고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즉 예수 그리스도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렇게 따라간다. 우리는 지난 45년간 그렇게 따라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따라갈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남다른 교훈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리고 반석에서 솟는 샘물로 그들의 기갈한 목을 적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 반석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참 의미 있게 말을 해요. 그 반석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뒤 표현이 없다면 이게 말이 돼요?
같이 한번 읽어봐 보세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여러분, 그들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이것은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한 거고, 예전 출애굽 때 그 의미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그 기가람을 적셔주신다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 뒤에 그 반석은 뭐죠?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적인 설명은 여기 18절에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반석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봤지만 앞에 3장에 가서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3장 11절인데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이 반석은 뭐라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곧 예수 그리스도라. 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우리 교회는 어디에 세워져 있나요? 우리 교회는 이제껏 어떻게 지나온 것이죠? 또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디를 향해 나가고 있나요?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왔어요. 세워지고 있어요. 세워질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시대적으로 또 구분, 또 구별해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전 된다고 봐요. 절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주인이 된다면, 사람이 각광을 받는다면, 유력한 사람이 이 교회에 나와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혹여 모인다면 그 교회는 18절에서 말씀하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숙히 알고 있는, 잘 아는 이 말씀을 한 번 더 상고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이고 앞으로도 이런 교회로 우리 계속해서 세워가자라는 의미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 두 가지 소주제를 삼아봤는데요. 그 첫 번째가 우리 교회가 45주년 설립이 되었는데 진짜 우리 교회의 참된 주인은 누구이신가 다 알고 계시지만 한 번 더 점검하면서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그 17절을 한번 보는 게 참 의미가 있는데요. 그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러분 잘 보고 계시죠? 하이라이트한 부분이 있어요. 내가 복이 있도다,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서 번안 맺기도 그랬고 꽤 되는 사람들이 17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어를 잘 살펴보아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내 아버지시니라, 이건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세운 그 토대,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여러 면에서 증명을 해볼 수 있겠지만 마태복음으로 본다면 두 곳이 의미가 있어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을 때, 그때 구름 가운데서 있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우리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하늘로부터 소리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이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서부터? 하늘로부터. 이것은 성부 하나님의 외침, 선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독존자로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끔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자세요. 또 사랑을 받은 자세요. 한 번은 주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을 때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여기서 우리가 구름, 하늘로부터, 이것을 신학적 의미로 이제 히브리 문학의 특징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것이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출애굽기 20장에 가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그 구름이 그 산 전체를 덮었잖아요. 그것은 실제적인 구름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미하신 가운데 이 땅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문학적 기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똑같은 거예요.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예수님도 되겠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데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지금 나누고 있는 거거든요. 그분은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자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시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증명해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질문이요. 라고 한다면 오늘 첫 번째 소주제처럼요,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신 거예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교회 이름을 지을 때 리마다 나중에 가서는 동네마다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만은 제일 많이 붙이는 교회 이름이 제일이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중앙이라는 말이에요. 저는 수원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으니까요. 청년 시절 이렇게 보냈으니까요. 그때 보면 수원 제일교회가 있어. 그래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수원 제일교회, 수원 제3교회, 제4교회는 없었어요. 그건 사자가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그런지 제5교회, 제6교회, 제7교회 이런 식으로 교회들이 개척되어서 저 청년 때 교회들이 세워져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수원 중앙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는 교회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인이 누구이신가, 이것을 천명하는 것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귀한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갖는다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만약 저보고 교회 이름을 지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런 교회가 좋은 것 같아요. 주님의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짓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거예요. 사람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특별히 목사가 그러한 함정에 빠지기가 쉬운데요, 목회자가 자꾸 그런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유력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다고 한다면 그 양반이 우리 교회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은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교육자들과도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회 교육자들에게 우리는 못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서비스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을 향해서 서비스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들이 우리의 고객이요 손님입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잘 섬기고 그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도록, 그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때로는 설교로, 때로는 찬양으로,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상담으로, 때로는 신방으로 성도들을 돕는 자리에 있습니다. 완전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래야 되는데 이제까지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반성이 있는 말씀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서 지난 20여 년이 넘게 여러분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혹여 제가 그처럼 군림하는 모습이 혹여 있었다면, 1부 때도 그랬고 2부 때도 그랬는데요, 혹여 여러분 가운데 그런 모습이 보였다면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이제껏 목회를 해오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여러분 가운데 돋보이지 않으려고 무척이나 노력을 했어요. 제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세요. 저는 그러면서 예배를 인도할 때 늘상 오프닝으로 많이 쓰는 말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던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나름대로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참 조심을 했지요. 목사가 무슨 복을 나누어주고 뭐 이런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오래전에 한 친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나서 피곤하다고 그러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뭐 밤늦게까지 예배했으니까 피곤하겠지. 근데 그 친구가 말하는 피곤은 그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자기는 4시간을 기도해. 그럼 무슨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했더니 안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송구 영신 예배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지? 죄송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인데, 목사가 무슨 복을 나눠주거나 목사가 축복하면 뭐가 되거나,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런 말에 쏘으면 안 돼요. 목사가 그런 걸 나눠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종종 저한테 그런 질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은 왜 헌금을 위해서 기도 안 하시냐고. 죄송하지만 여러분,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이게 혹여 여러분들의 종교성은 만족시킬지 몰라도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주일날 이렇게 오전 예배 때 말고 다른 때 헌금하는 시간들이, 예전에는 그런 것들도 있었어요. 뭐 수예배 그러면, 새벽 예배 그러면 뭐 헌금 해서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뭐 특별히 이름 불러서 헌금하고 그러면은, 죄송하지만 그건 건강한 목회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중심이 되고, 우리 주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서비스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잘 이렇게 돕는 입장이지, 제가 뭐를 나눠주거나 그 중간에서 뭐를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아시다시피 저도 기도해요. 여러분들과 같이 기도하고요. 그러나 그 기도할 때 특별히 조심하는 게 안수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제가 뭐 안수한다고 특별히 그런 식의 신앙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건강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과 1대1로 만나서, 히브리 저자가 말한 게 있잖아요. 왜 그렇게 히브리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자꾸 옛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그때 율법은, 제사는 어떻고. 그때 히브리 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왜 그런 의존적 신앙을 갖냐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어떠한 일을 하셨냐고. 휘장을 갈라놓지 않았냐고. 우리는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귀한 권세와 능력이 있는데 왜 그와 같은 신앙을 갖냔 말이죠. 저는 우리 목동제일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이런 식의 표현도 제가 설교하고 또 성경 공부하고 그러면서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목사 의존적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 자가 발전적 신앙으로 가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자가 발전이라고 하는 게 한계가 있어서 주일날마다 이렇게 모여서 목사의 설교로, 또한 격려로, 동료로 여러분들만 도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인 저도 큰 도움을 얻어요. 이렇게 나가야 되겠구나.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제 안에 고민 있는 게 있어요.
요즘에 무슨 기도를 이렇게 듣다 보면 말이에요, 꽤 많은 사람들이 기도 중에 축복하며 어법으로도 안 맞아요. 죄송하지만 혹여 여러분 가운데 목사인 제가 안 하는데 우리 목동제일교회 성도라면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죠. 그런 게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있어요. 무슨 자기가 무슨 역사를 이루고 뭘 나눠주고 왜 제가 종종 말이 통하는 친구들에게 물어요. 왜 그렇게 기도하냐고.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지 당신이 뭔데 거기다 대고 축복을 하고 있을 수 없어요. 건강한 신앙, 개혁주의 신학이 아닙니다.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종종 고민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지막에 축도를 한단 말이에요. 축복을 하는데 이것이 과연 내가 그런 권한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거냐?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친한 친구에게 물었어요. 그 친구는 신학교에서 교수를 하는 친구니까, 야, 내 이런 생각하는데 너 생각 어떠냐? 내가 속이 시원할 정도로 그 친구가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축도할 때 이렇게 하기보다도 이렇게 손을 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런데 만약 제가 그런 식으로 한다면 또 시비 거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왕 사는 거 내가 힘도 없는데 시비 걸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자꾸 인상이나 쓰게 되고 자꾸 안 좋은 쪽으로 나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시비 걸리지 않는, 그러면서도 지혜롭게 목회하는 게 참 중요하겠다 싶어서 지금 제가 말하는 요지는 뭡니까? 교회에서 사람이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고, 교회에서 목사가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고, 교회에서 목사가 뭔가를 나눠주고 뭐하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그분께만 바라고 그분께만 올려드리고 그분께만 기도하는 것, 바로 그것이 건강한 교회의 기본적 요소다라고 하는 거죠. 대개 교회에서 힘들게 하는 여러 요소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교회도 이렇게 지내다 보면 텃세라는 게 있어요. 내가 이 교회에서 몇 년 동안,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떻게, 목사들 가운데 그런 이 아주 옳지 못한 이 수렁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 교회를 내가 어떻게 세웠는데.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내가 세운 게 뭐예요, 여러분? 주님이 하셨지 내가 했습니까? 적어도 그와 같은 헌신과 노력과 시간이 들어갔지만 그거 내가 한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신앙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어느 정도 오래 다니셨고 어떠한 헌신과 수고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모든 영광은 우리 교회의 첫 번째 표징이잖아요. 표지이고요. 뭐죠, 여러분?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저는 거기에다가 저 나름대로의 말을 붙였어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책임은 내가. 적어도 이와 같은 성숙함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야지 다른 것으로 나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그런 교회를 이제까지 해왔지만 앞으로도 세워나가고 싶습니다. 새로운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올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대개 교회를 옮기거나 이사 가거나 그래서 새로운 교회에 등록하면은 아는 지인들이 물어본다고. 어느 교회인데, 어떤 교회인데, 꼭 거기에 덧붙이는 게 목사는 누군데, 이런 거 물어본다고요. 새롭게 온 분들에게 제가 그런 얘기해. 누가 그렇게 묶어들랑 목동제일교회라는 말도 하지도 말고 거기에 김성은 목사 어떤 사람 이런 식의 얘기도 하지 말아라. 그건 건강한 신앙이 아니다. 그럼 뭐라고 말할 거냐? 그 교회는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청교도주의적 개혁교회이던데요? 되게 못 알아들어. 그래도 그렇게 말을 해. 그렇게. 한번 같이 해보세요. 시작. 다시 내가 할게요. 청교도주의적 개혁교회이던데요? 이렇게 셋, 넷. 요는 올려야지. 요. 저는 우리 교회가 개혁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해요. 개혁교회라고 하면 두 가지 유산을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는 초대교회의 유산을 받는 거고요. 또 하나는 종교개혁의 유산을 받는 거예요.
초대교회와 종교개혁은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제일 잘한 사람들, 그 그룹을 이야기한다면 청교도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청교도적 개혁주의 교회다 이거예요. 그런 교회의 지향점을 앞으로도 가지고 가고 싶습니다. 하나 더, 두 번째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그래서 여러분 그 18절 정리된 거 한번 보여줘 보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여기서 주어,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교회의 설립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창립이라는 표현을 쓰지 아니하고 설립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창립은 처음 시작한 것을 창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교회의 창립을 제 신앙으로는 대개 이제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갈릴리 십자가, 그것을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이야기해요. 저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교회의 출발로서 가장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창립된 거예요. 신약적 교회가. 우리는 목동제일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가운데 조그만 하나로서 설립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45년 동안 이 교회가 세워져 왔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교회의 유일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만이 교회를 세워가시고, 그분만이 교회를 통치하시고, 그분만이 교회를 다스리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교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다 그 교회들마다 여러분 누가 세우는가 봐보세요. 먼저 에베소 교회 한번 보여주세요. 2장 1절인데, 에베소 교회 사제의 편지하노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를 거니시는 이가 여기서 이는 누구를 말합니까? 요 이는 누구예요? 금촛대를 잡고 7 벼를 붙드시고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서머나 교회 한번 볼까요? 서머나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한,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알파 오메가라는 말이죠.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은 또 누구세요? 그분만이 서머나 교회, 그분만이 에베소 교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버가모로 가볼까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좌우에 날선 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거든요. 좌우에 날선 검이 우리가 바울의 에베소 교회에 말씀한 것처럼 좌우에 날선 검은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예요. 그것을 갖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수 있는 그분은 누구신 거예요? 예수님 말고 누가 있어요? 두아디라로 가볼까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분만이 교회에 명령하실 수가 있어요. 그분만이 교회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분 말고는 없어요. 그분 말고는. 사대교회, 빌라델피아로 가보세요. 다 똑같습니다. 다. 라오디게아로 한번 더 가볼까요? 마지막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그분이 교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에 말씀하시는 그분은 누구시냔 말이에요. 누구시기에 명령하고 교훈하고 감독하시냔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세요. 존 뉴턴이라고 하는 분이 참 영광스러운 시를 기록을 했는데, 그 시가 곡이 붙여져서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설교 후에 찬송하게 될 건데, 시온성과 같은 교회. 여러분, 너무 영광스러운 우리 교회입니다.
저는 이제껏 이렇게 지내오면서 참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해봤는데요, 또 많은 것들을 보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다 변하더라고요. 나라도 변하고 사상도 변하고 사랑도 변하고, 우리가 대선 가운데 있지만 대통령도 변하더라고요. 처음 취임할 때 약속이 끝까지 지켜주는 분을 여러분들이 누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제일 좋은 제도라고 말했었는데 그 제도도 변하더라고요. 이 세상에 이런 종교 저런 종교도 마치 최고인 양 자기들이 주장하고 드러났는데 그것도 변하더라고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철학도 시대마다 주장하는 것이 다르므로 변화된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러나 찬송가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 한결같은 주 예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이분만이 변하지 않아요. 이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주가 된단 말이죠. 한 가지만 더 상고하고 마칠게요.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는 우리가 주님 그 반석 위에 세워져 있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주님의 교회라고 한다면, 주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라고 한다면 그런 교회인 줄로 믿는데, 결과론적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끝까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그렇게 승리하게 할 겁니다. 저는 중국의 지도자 교육을 거의 지금 25년, 거의 30년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하 신학교에서 지도자들을 양성을 했고 그들이 목사 한숨 봤어요. 목회를 할 때 지금 시진핑이 다스리는 중국은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말해요. 염려 마시라고. 주님의 교회는 승리하게 될 거라고. 주님의 교회는 일어나게 될 거라고. 그래프 2개 보여줄게요. 지금 중국에서 기독교 숫자는 사실 미미예요. 인구에 비해서. 다음 그래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은 이렇게 하향 되는데 뭐만은 올라가고 있습니까? 기독교만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국민일보가 2030년에 중국의 기독교 인구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냐면 2억 4천 내지 3억까지 예상을 해요. 라고 본다면 전 세계 200여 개가 넘는 나라 가운데서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는 미국이 아니에요. 이제 중국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시진핑 치하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어찌 보면 문화혁명 때보다 66년에서 76년 그 믿는 사람들을 꽃갈콘 모자 세워가지고 인민재판하게 하고 죽창으로 찌르고 막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그때보다도 지금 교회가 선교사들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어요. 저에게도 많이 도와달라고 그리고 코로나 2년 동안 갈 수가 없었어요. 그저 영상으로 뭐 헌금 이렇게 해서 보내는 걸로 이렇게 돕고 있어요. 하면서 늘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힘을 내라고. 힘을 내세요.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초대 교부로서 수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를 어머니처럼 섬길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자격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교회를 존귀히 여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일어나고 세워져야 합니다. 그 말은 칼빈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5년간 교회를 지키신 하나님, 목동제일교회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 교회가 그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절대적으로 사람이,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에게도 무슨 말을 했냐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가 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절대 장로님들 당신 뒤로 사람 세우면 안 됩니다. 이런저런 교회 가보면 그 뒤로 말이죠. 그래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딱 다짐한 게 그런 겁니다. 내가 사람 세우지 않겠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을 너무도 많이 봤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이제껏 인도하신 하나님 끝까지 우리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세워져가는 주님의 교회로서의 목동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